로마서 2장의 끝부분에 보면은 2장 28절 29절을 보시면 이제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이라는 말은 보이는 유대인이 아니고 보이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그러니까 숨은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의문은 문자거든. 그 전에 생각, 지식으로 죽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걸 의문, 문자로 하는 사람이 있고 영어로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할례는 어디에 하느냐, 진짜 할례는 마음을 잘라내는 게 할례다. 그러니까 옛 마음, 지식으로 그냥 아는 거,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이 탁 잘라지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는 뭐 경건의 형식이나 방법이 전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이 마음은 뭔가 접촉될 때 나타나요. 접촉될 때.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딱 접촉이 되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한 곳이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주 어떤 부유한 사람을 만났다. 안 나타나겠죠. 가난한 사람을 만났다. 즉시 나타나요. 네. 그래서 죽어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살릴 마음으로 나타난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니까 놀 때는 별로 안 나타날 수 있죠. 아니, 놀만 되니까. 근데 살릴 일이 있으면 딱 나타나. 이게 다른 거죠. 전에는 뭐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 나타났거든요. 내 자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 자아만 계속 나오는 거죠. 자아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죠? 용납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나왔는데, 저절로 나왔는데, 내가 이게 옛사람이고 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구나. 진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짜 내구나. 진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가졌다.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소유했다. 또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새 마음을 받았고 새 영을 받았다.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라 하지 말라고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 끝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는 거 다 율법이에요. 근데 당신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의 통치를 받아요. 유일한 통치가 그리스도의 마음의 통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통치하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죠. 저절로 되어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우리가 저절로 살리려고 하는 마음, 평강의 마음, 사랑, 용납, 인내, 절제, 온유 다 나옵니다. 자동으로. 필요한 게 그때 되면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하고 누리는 건데 삶이 급속도로 달라집니다. 뭐 그렇잖아요. 사막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한번 샘이 솟았다. 그리고 주변이 점점 식생이 다양해지고 점점 먹을 게 많아지고 점점 많은 식물과 동물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 속에 새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솟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바뀌어버려요. 네. 그럼 여기 이제
딱 1년 됐잖아요. 1년 됐는데 딴 게 달라진 게 아니라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 관계도 막 다 달라집니다. 관계도 다 달라지고. 내 자신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남과의 관계도. 이번에도 광주에 갔는데 그 1년 그 순천의 박채인 권사님 딱 1년 반 됐거든요. 근데 뭐 1년 반 동안에 뭐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한 게 많은지 간증을 좀 하십시오 하니까 다 말을 못 하겠대. 1년 반 됐는데 줄여가지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다 못하니까 줄여서 이야기했다. 하는 말이 20년 신앙생활 한 것보다 1년 반 신앙생활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간증을 못할 정도. 자기만 변화됐느냐? 아니에요. 남편까지 저절로 바뀌었다. 근데 그 1년 반 동안에 순천하고 여기 순천과 이게 경산이잖아요.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제가 하라 하지 말라 한 게 1도 없거든요. 경산에 안 와도 뭐 한 달, 두 달 안 와도 그냥 잘 둬요. 제가 손도 안 대도 여기 우리 강민호 목사님도 제가 먼저 전화 건 경우 거의 없죠. 1년 동안 제가 먼저 전화 걸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고 율법이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 그랬더니 보세요. 제가 한 10년 동안 양육 우리 지체들은 제가 다 데리고 있으면서 10년 동안 양육했는데 이런 간장 죽어도 안 나와요. 10년 해도 완전 나올 수가 없어. 손도 안 됐잖아요. 제가 손도 안 됐는데 지금 1년 됐는데 뭐 여기 있는 저김 자매도 그렇고 우리 민호 목사님도 딱 1년 됐는데 놀라운 간증이 나와요. 손도 안 됐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그리스도가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지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직접 통치를 받는 거예요. 직접.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니까 이제 정말 빨라요. 정말 빠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이게 진짜 새 마음이구나. 새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마음으로 사는 세계구나.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반대말이 의문이에요.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의문하는 건요, 문자예요. 문자는 이런 거죠. 성경 해석을 얼마나 잘하느냐, 원어로 하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중요한 건요, 성경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 성령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자아가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모님도 처음 만나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말해요. 마음을 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에 있다라는 것은 발음을 하면 마음에 있다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김명구 목사님, 서울의 김명구 목사님이 그 표현 가운데 참 좋은 표현이에요. 내가 너구리 고기를 먹은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먹었다. 아버지의 마음을 먹었다는. 아버지가 너구리 고기를 딱 가지고 있다가 아들이 오면은 딱 내놓잖아요. 네. 또 감도 딱 감춰뒀다가 아들이 오면 감을 탁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먹었다 하는 건 뭐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먹는 것이 진짜 먹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아버지의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먹는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고 아버지의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러면 내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감을 먹을 때는, 아버지가 주시는 감을 먹을 때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별로 안 만들어져요. 아무리 많은 감을 줘도 뭐 한 트럭으로 감을 줘가지고 아버지가 감을 줘가지고 감을 한 트럭 먹어도 아버지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달라. 그러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무리 지켜도, 말씀은 지켜도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김영호 목사님이 감을 숨겨놨다가 감을 주시는데 처음으로 아버지 마음이구나, 이게 감이 아니고 아버지 마음이구나 하고 감을 먹는데, 아버지 마음을 딱 먹고 나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전과 다른 관계가 돼버립니다. 아버지하고 싸울 일이 없어. 모든 아버지 사랑으로 다 느껴지죠.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은 큰아들이 있죠. 큰아들. 아이들이 뭐냐면은 의문의 세계, 의문의 세계, 문자에 속한 아들이잖아요. 영이 없어. 아버지 마음이 없어.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사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데 문제는 아버지 마음은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그만 죽게 됐다 가지고 정말 완전히 굶어가지고 거지가 돼가 오는데 저놈의 새끼 왜 왔냐 이 말이야. 가만두면 안 된다. 회개시켜야 된다. 받아주면 안 된다. 용납해 좀 거저 받아주면 안 된다. 확실한 회개를 받고 확실한 생각을 받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는 막 잔치를 벌이고 있죠. 아버지 둘째 아들이 돌아가는 것 때문에 기뻐가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게 아버지 마음이잖아.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아버지 속에는 기쁨밖에 없어. 근데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은 다 지키지만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삶이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잔치가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인생에 잔치가 없느냐?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그러니까 조금도 정죄하지 않는, 오히려 죄를 지은 자에게 더 큰 은혜로 씻어주고 덮어주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내 그대로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잔치가 안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우리 인생에 잔치가 안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구약에 가면 요나스예요. 요나스를 보면은 요나 선지자가 그 아버지 마음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아요. 누구보다도 아버지 마음을 아는데, 사실은 그 요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로운지 알아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딱 전화기만 하면 확 다 뒤집어질 걸 알아. 근데 문제는 아버지 마음을 아는데 아버지 마음이 여기 자기 밖에 있어. 그래가지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 열받아가지고 밖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망하지 않느냐 하면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요나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모든 짐승과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존재 그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가를 보여주는 책이 요나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요나서의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이야기해요. 너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는데 나는 이
인류성에 있는 이 많은 사람을 내가 창조하지 않았느냐. 내가 창조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불로 심판해서 다 죽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들을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요나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복을 하네. 그게 요나서 결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 한번 보시면은, 호세아서도 그래요. 호세아서도 호세아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인애야, 인애. 인애가 결국은 호세아 6장 6절인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죠. 네, 아주 혼잡된 그런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그들은 수많은 제사를 드려요. 수많은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아주 열심히 일하. 그런데 뭐가 없느냐? 인애가 없어요. 인애. 인애는 헤세드 하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긍휼, 자비,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제사는 엄청나게 드리는 거예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가 뭐?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헤세드, 사랑이신 것을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제사나 번제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내가 헤세드, 내가 사랑인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누구하고 결혼시키냐? 고멜하고 결혼시켜요. 창녀하고 결혼시킨다. 왜 창녀하고 결혼시키냐? 너희들이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영적인 창녀에 불과한 너희를 내가 남편이 되어주고 싶다. 너가 창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게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1장에 가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호세아서 11장에 보면은 1절에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게 이제 출애굽이잖아요.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이렇게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불러낼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서 불러냈는데 선지자들이 저들에게 와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바알들에 제사하며 바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양육까지 했단 말이에요.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건져내고 걸음마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아무리 고쳐줘도 저희가 알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더라고요.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끈으로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뭘로 이끄느냐? 사랑의 끈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다. 그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었지 율법으로 그들을 이끌지 않았다.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는데도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결국은 다 망하게 돼요. 칼이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데 결심하고 물러갈 정도로 떠나는 거예요.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그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나와요. 8절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 아드마나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버림받은 성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내 마음. 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속에서 뒤집어진다. 속에서 뒤집어진다. 이스라엘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속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긍휼이 불붙듯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는데 막 심판이 불붙듯 하는 게 아니라 긍휼이 불붙듯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불붙냐? 온전히 불붙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 11장 9절에 가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사람은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사람은 진노하면 끝까지 진노해버려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신다. 긍휼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보다 긍휼이 크시다. 이게 선지서의 모든 선지서의 핵심은 진노 중에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보다 긍휼이 크시다. 자, 그래서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하는 말은 사람과 구별된 분이란 말입니다.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며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놀라서 오리니 놀라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결국은 뭐죠? 회복시킨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심이나 혹은 고난 가운데 두실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돌아오겠다. 결국은 회복시키겠다. 왜? 하나님은 진노보다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오겠다. 회복시키겠다. 살리겠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에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 견딜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 인애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알면 하나님께 돌아가. 이게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 우리의 양식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데 뭘로 알았냐? 인애와 긍휼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애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 속에서도 인애와 긍휼이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딱 연결이 되면은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구약도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구약인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할례는 마음에 안, 마음에 안. 그래서 그 자기 중심적인 남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심장이 병이 걸려가지고 그 심장을 떼버리고 우리에게 심장을 새로운 심장을 이식했다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이 안에 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이게 중요해요. 할례를 받았다. 옛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눠져 나갔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이게 부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알아지면 저절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돼. 목사님, 예, 강미등 목사님이 스피커로 돼 있어서 그랬는지 목사님 말씀이 같이 겹쳐가지고 울려서 잘 안 들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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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요. 음소거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경건의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죠. 이게 알아지고 믿어져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요. 경험돼. 그냥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이 복음을 경험할 때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구나. 살고 있구나. 그러고 나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환경을 보거나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고 뭐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돼. 그래도 온전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복 받은 사람. 이게 나오는 사람이 제일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상대방은 나오면 상대방도 복 받지만 상대방은 밖에서 받잖아요. 나는 안에서 받아요. 안에서. 내 마음이 천국인데 뭐. 글쎄 마음이 천국인데.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안 나오는 게 천국 아니겠어요? 내 마음 속에서 나를 판단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것이 나오면 내가 괴롭단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디프레스가 되고. 근데 내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안 나오면 얼마나 행복한데. 안식이 되고. 내가 나를 봐도 안식이 돼. 고칠 게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나를 봐도 고칠 게 없는데.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고칠 게 없는데 무슨 경건의 뭐 활동이 뭐 좋아서 하는 거죠. 좋아서. 성경을 좋아서 보는 거죠. 해야 봐야 돼서 보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보는 거예요. 연애 편지 봐야 돼서 보는 사람 있습니까? 응? 누가 연애 편지 보내면 막 연애 편지 꼭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연애 빠지면은 막 제가 군대 있을 때도 연애 편지 엄청나게 주고 받았거든요. 하루에 한 편씩 썼어. 하루에 한 편씩. 오는 족족 다 읽어. 왜 빨리 안 보내냐요. 빨리 안 보내. 의무가 1도 없어. 의무가. 예배건 헌금이건 기도건 뭐 말씀이건 봉사건
좋아서 하면은 병이 안 나. 그쵸? 근데 해야 돼서 하면 힘들다. 안 그래요? 그 남편이 이쁘면은 아내들이 반찬이 달라지죠. 남편이 이쁘면은 내가 막 한상 막 잔치상을 차려내도 하나도 힘든 게 없어. 근데 남편이 미우면은 반찬 하나 해주는 것도 막 바위를 드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없는 거라, 마음이.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살락하면 그만큼 고생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근데 마음만 있으면 고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애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돌까지 내가 몸이 막 여자분들 막 해산해 해가지고 몸이 정상도 아닌데 1년 동안 애 키우는 게 정상 일입니까? 잠도 못 자고 자기 몸이 망가지고 막 어? 그런데도 1년 동안 애를 키우는데 지금 생각해 지금 키우지만은 고생이라고 생각이 안 들죠. 지금 전혀 고생이라고 생각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사랑하니까. 예. 근데 사람 없어 보세요. 1,000원짜리 하나 준 것도 원통하다니까. 소방기 사준 것도 원통. 그 이제 사랑하면은 집 한 채 사줘도 괜찮아. 그렇죠? 못 줘가지고 한이라. 못 줘가지고. 그 정도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자기중심적인 아담의 마음이 잘라졌다. 이게 할례. 그러니까 옛 마음이 딱 잘라졌고 사단의 마음이 딱 잘라졌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 몸에 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사단의 마음에 대해서 완전히 잘라졌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럼 여기서 새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사람을 만나거나 사역을 하거나 모든 것은 새 마음에서 다 나와요. 네,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